오늘 두 번째 시간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을이 나오는데요. 어떤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좀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의 말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다들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서 살고 있는 이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마을 사람들은 나쁜 마을이다, 나쁜 마을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별명으로 곰보라고 부르는 그런 약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천연두나 이제 이런 게 생기면은 이제 곰보가 생기고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사람은 좀 달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약장수를 하지만은 남들에게 정직한 약을 팔았고 항상 깨끗하게 그렇게 장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곰보 약장수도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고 안 믿고 살기 때문에 아마 저 약장수도 거짓 약을 우리한테 팔아먹고 사는 사람일 거다 하면서 서로가 불신하는 그러한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마을에 심한 전염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발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이제 죽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곰보라고 불리는 이 약장수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약초를 구하려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곰보라고 하는 이 정직한 사람이 이 마을을 떠난 사이에 이제 한 가짜 약장수, 이 마을 사람들처럼 거짓말을 하고 약효가 없는데도 약효가 있는 것처럼 거짓 약을 팔고 다니는 그런 거짓 약장수가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약을 이제 팔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은 효과가 없는 거짓 약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이 전염병으로 죽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곰보라고 하는 이 정직한 약장수가 약초를 이제 구해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사람들이 병이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조금씩 회복되면서 그 사이에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런 현상들을 조금씩 보면서 저 곰보라는 저 약장수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 전염병이 났을 때도 그렇고 저 사람은 진짜 약장수구나, 우리한테 항상 신뢰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있겠구나. 왜냐하면은 우리 병이 낫는 걸 보니까 가짜 약장수는 아닌 것이 확실하다, 이런 믿음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이제 조금씩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하면서 이제 이 마을도 살기 좋은 마을로 변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마을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신뢰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서로가 서로를 못 믿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뒤늦게야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상한 말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준다, 우리가 구원을 준다, 우리 교주가 어떤 구원을 준다, 거짓말을 많이 하지만 그런 말들은, 그런 가짜 약장수와 같은 것들은 사람을 살리는 효과가 전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죄의 병에서 나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디에 두고 있는지 오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참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며 또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16장 16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데 두 가지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 원래 원어로서 이제 크리스토스라는 이제 그 말을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불렀을 때 음역했을 때 이제 그리스도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제 원뜻이 이제 그런 뜻이 있지만은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 구속할 자이다. 구속한다는 것은 죄값을 대신 치러지실 분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말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말 뜻을 잘못 오해를 해서 이제 가르치는 곳이 있는데, 보면 이런 것들을 어떤 육체적인 우리 인간적인 아버지 아들 이제 이런 관계,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런 육체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아리우스파라든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도 이제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그런 것들은 다 이단교리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듯이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출생된 그런 존재가 아니란 거예요. 동등하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걸 다른 말로 이제 관계적인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해야 된다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란 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그것을 곧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야기할 때 좀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기독교 안에 그런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한 자료를 보면은 기독교인은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부활하기 위해서 내가 죽은 다음에 화장을 하면은 혹시 부활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도대체 뭘로 가지고 부활을 시킬 겁니까? 라고 이제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화장을 했다고 치고요. 이걸 좀 제가 좀 조금 멀어진 얘기 같습니다만 과학적으로 설명을 조금 더 한다면은 태워가지고 하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물질로 그냥 바뀐 거예요. 이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럼 그걸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한테 없느냐 이거예요. 어떤 걸로 변하든지 간에 형태가 바뀌더라도 하나님은 원래대로 충분히 되돌리신다는 거예요. 설사 없어진 것도 다시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뭐 화장이니 뭐니 하등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혈을 금지시키고 있죠. 그 말의 근거가 그분들은 이제 피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수혈은 피를 먹는 게 아니에요.
수혈을 필요를 먹어서 수혈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주사기를 이렇게 이제 IV 인젝션 한다고 하는데 정맥 주사로 해서 다 수혈을 맞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뭐 똑같은 말씀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내어 주셨어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 이건 뭐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피를 주시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피를 나누어 줌으로써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신 예수님은 뭡니까? 사실상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있는 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봐서도 우리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것으로 보더라도 이 수혈을 금지하다는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믿음과 구원의 관계, 그리고 그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과 구원의 관계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성경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 뭐 믿습니다, 뭐 믿습니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아무리 떠들어도 마음으로 먼저 믿는 것이 없이 믿음이 없이 고백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 구절을 아무리 다 알고 있어도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 오전에 우리 아까 설교 말씀 중에서도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믿음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때 제가 어떤 성경 구절만 가지고 이렇게 대답하듯이 그냥 앵무새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간증이 있는 그런 시인,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더 들자면은 우리 이제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으면서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자기 형님들을 다 초청을 하게 되죠. 이제 애굽 땅으로 초청하게 되죠. 그때 와가지고 창세기 47장에 이제 보면은 이제 바로 왕 앞에 야곱하고 아들들이 다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야곱에게 질문을 하죠. 당신 나이가 올해 몇 살이요? 몇 살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제가 살아온 나그네 길의 횟수가 130년입니다. 제 조상들의 나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제가 험악한 시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거기서 제가 험악한 세월들을 살았다는 그 한마디에 그 모든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험악한 세월 속에 자기가 참 말로 다 못할 그 고생들과 자식이 요셉이 베냐민이 죽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이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낙심도 다 겪어봤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 한마디에 내가 험악한 시간을 살았습니다는 이 말 속에 저는 그 신앙 고백이 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항상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하지만은 그걸 아무 우리가 요즘 말로 영혼 없이 그냥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 인생에서 그 누구도 어떤 고난도 그 고백을 지워버릴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체험들을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이제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서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마서 8장 30절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가보면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찾아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주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나한테 선물 주세요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좀 뻔뻔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 뭐 필요하니까 달라라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내가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돌아서는 결단이며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내어 맡기는 행위이다. 자, 당신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 결단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은 저도 그렇고 다 우리는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서 나오는 어떤 의로운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한테 의로움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그게 은혜로 주은 구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는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들한테 있는 것으로서 어떤 물질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이런 데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블레셋과 자주 싸우죠. 특별히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 이 아들들이 아주 사악하게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했는데 이 전쟁이 있었을 때 언약궤만 있으면은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하고 언약궤를 실로에 있던 것을 그 에베네셀까지 들고 갔는데 오히려 블레셋한테 이 언약궤도 빼앗겨 버리고 전쟁에서도 지고 이 홈니와 비나스는 전사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 듣고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그런 언약궤가 우리한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다? 절대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내어 맡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글을 보시고 이러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느 한 이제 치리자 정부에 있는 관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니까 이분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사건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여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만큼 구원이 어렵다는 것은 꼭 우리가 무슨 지성을 다하고 해야 뭐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낙타라는 것이 바늘 구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뭔가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오르바 이야기 오전에 했지만은 내가 과거에 옛날에 내가 섬기던 믿었던 신들 같이 내가 뭔가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은 그거를 놔야 그 좁은 길로 들어갈 수가 있지. 얘를 낙타같이 큰 거를 들고 있으면은 이게 걸려가지고 결코 좁은 길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와 같이 어떤 내가 이렇게 크게 붙들고 있는 게 있거나 하면은 그런 것들을 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낙타는 뭐 물질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이념도 될 수 있고 어떤 인간이 만든 교리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나오미 이야기도 이제 하고 며느리들 이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실 기쁘고 감사할 일이 그런 일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렇게 엄살을 피워서 말하면은 하나님은 기도하면 99번은 안 들어주시다가 별로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은 거는 또 잘 해주시고 정말 해주셨으면 하는 건 잘 안 해주신다는 이제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평이 많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참 믿음을 소유했을 때 그런 불평들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기쁨을 주신다. 나한테 우리가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처럼 집안에 소가 없어도 우리한테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께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된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된다 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혹시 기도한 거 다 받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달라고 한 거 하나님은 전부 다 주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가 많아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말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6월절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경험으로는 그걸 넘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은 안 되지만은 이 위기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저는 많이 좀 경험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는데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막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지나가게끔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기도 응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녀됨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앙생활의 승리인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요즘에 특히 제 아내한테 나는 참 눈치가 정말 없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제가 한 30년 전에 한 20몇 년 전에 이렇게 그때 이야기를 가끔씩 해줍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나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서 20년 30년 전에 이야기를 가끔씩 해줍니다. 그럼 제 아내가 좀 어이없다면서 그 말을 이제 이해하냐, 누가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말인데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데, 제가 좀 이해를 못하지만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를 이제 넘어뜨리려고 여러 괴계를 꾸미고 이제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고 이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라요. 저는 있는 줄도 모르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넘겨주시고 지나가게 해주셨다라고 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맞서 싸울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이해도 못합니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멸케 해주셨구나, 저는 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욥기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전에 룻기서 이런 성경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계속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고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글자로만 고백하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이렇게 쓰여지는 고백. 오늘 우리 곽영기 집사님께서 이렇게 간증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게
마치 컴퓨터 화면에 타이핑을 치듯이 이렇게 써지더라고요. 이렇게 타이핑이 써지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증문들을 우리 삶 속에서 다 이렇게 분명히 써게 해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각자 자기의 믿음의 간증들이 물론 성경을 아는 것도 더 중요하고 좋지만은 내 삶 속에서 이런 간증문들이 하나씩 쓰여가는 그런 체험들, 그런 은혜의 체험들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이번 과에서도 이제 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기 있습니다. 이제 이걸 서로 믿는 사람끼리 하면은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오늘 룻처럼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택할 것인지 라는 정말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아니면 내가 고백하기 어려운 사람 앞에서, 아니면 어쩌면은 뭐 회식을 하다가 술을 알고 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상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고백을 하려고 일부러 술자리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꼭 찾아가서 하실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일부러 찾아가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요한복음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읽게 하는 이 과제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이렇게 깜빡하고 이제 안 하셨다면은 아직 몇 주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죠. 아마 21장과 3주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쉬었으면은 이제 내일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고 요한복음 한 장씩 해도 우리 이게 다 과정이 끝날 때까지 요한복음을 전체 다 읽을 수 있으니까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서 새가족 모임 두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가족 양육반 두 번째 시간을 또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또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둘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다 헛되고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고 하나님만이 진실하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께만 믿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심으로 그 말씀이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과 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분명해지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을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